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여주셨죠. 이 사건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먹여주셨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이 체험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 공급받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1절로 4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아주 강렬합니다. 듣고 배워서 믿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먼저 듣고, 그러므로 진리를 배운 자가 아버지께 나와서 그 아버지를 믿는다,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급히하면은 수군거리는 자들이었어요.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죠.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배가 고파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길이 힘들다고 수군거리고, 심지어 그래서 저들에게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은혜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도 지겹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 역시 자기 조상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 청년 예수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들은 안다 이겁니다. 뭐를요? 저 청년 예수의 부모가 누군지, 저 청년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자식이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 집이 어딘지를 뻔히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은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런 청년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믿지도 않으면서도 왕으로 지금 모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청년 예수 때문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다 채워줄 거니까 이 먹을 양식도 날마다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세상적인 탐욕을 가지고,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만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런 모습인 걸까?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셨다면 저들은 지금 이런 반응을 절대로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끈 것은 뭘까요? 지금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모여 있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소견대로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탐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 직접 인도해 주셨으므로 저들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들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 앞에 모여서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저들의 탐욕 때문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이죠. 하나님의 떡, 이것은 은혜입니다. 감사한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떡이라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정말 진지하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나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뭐예요? 그 가르침은 아버지를 본 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 이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자신을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떡도 중요하지만 떡은 실제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죠. 그래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찾아왔죠? 마귀가 다가와서는 유혹합니다. 예수야, 예수야, 네 그렇게 어리석게 기도하면 뭐하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네 앞에 있는 이 돌멩이들을 네가 이야기해서 떡으로 만들어.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배불리 기도하면 더 낫지. 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니?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첫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수군거리지 말고 모든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뭐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직 예만 있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땅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니요, 저 못하겠는데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오직 예만 있었느니라. 바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수군거리지 말고 어떤 내용의 말씀이든지 그 말씀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해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신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47절로 5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더 강렬합니다.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겠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죠. 오늘도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실 겁니다. 먹어야 삽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의 배는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이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 먹었을지라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떡을 아무리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 뭐냐 이거예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저 떡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가? 나의 기도의 목적과 그 관심은 뭔가 한번 살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좀 전에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오병이어 기적을 또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 기적과 그 떡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오병이어, 칠병이어 뭐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이 떡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 여기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기적을 넘어 그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관심이 결국 나로 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그분과 신령한 교제가 일어남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 신비로운 체험이 오늘 또 우리 현대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뭐죠? 대표적으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은혜는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기 때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예전에 늘 해왔잖아요. 이 성찬식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예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은혜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뭘 기념해요? 구약으로 따지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떡, 또 지금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기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 예식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이 신비로운 체험, 성찬식, 그죠? 이 연합을 통해서 결국 뭘 믿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뭐라는 거죠? 성찬식이다 이 말입니다. 성찬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 전염병이 끝나고 예전처럼 다시 거룩한 성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이 포도주와 떡으로 기념해서 먹을 때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의 강조점이에요. 믿는 것에 마음을 더하고 힘을 더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 강렬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되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배우고 익혀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때가 되면 죽기를 바라고, 그러나 죽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신앙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날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감당하시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52절로 5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뭘 강조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거예요.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안에 내가 거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서로 간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이런저런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똑똑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닐지라도 수없이 많은 예배 행위를 내가 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이 없고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그저 헛된 종교 생활만 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어도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의 영광이 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과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안이 열려서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봤잖아요. 그렇게 경건했던 니고데모, 당시 각종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구약이라는, 그때 성경책은 구약이거든요. 모세의 율법. 이 구약에 능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같이 어땠어요? 성령과 믿음으로 구약을 대하지 못하고 구약이 시종일관 가르치고 있는 저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12명의 제자들도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경고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이 분명한 질문에 오늘 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 예수님의 강렬한 가르침에 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었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칭의예요. 칭의. 이 십자가 사건을 내가 나를 위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건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회심이 일어나는 그 경험,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는 거, 이게 모두 다 신학에서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을, 영적인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 이제 이렇게 회심이 일어났죠. 한번 귀한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특징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적 구원이라고 말해요. 성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음료수처럼 먹고 마시며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적 차원에서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이다. 이 두 가지의 삶, 칭의와 성화의 구원적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들은 정말로 구원받았고 거듭난 것이 확실한가? 오늘 이 영생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확인해 보세요. 다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외침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비가 오는데 이 새벽에 나와 이 어두운 시간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질문에 오늘 기도로서 신앙 고백하시고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사순절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